거룩한 성일 우리 2부 예배 같이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그런 책들 중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신이라는 건 편지인데 그 편지들 중에서 바울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제외한 7개의 서신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또 특정 지을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는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서 우리들도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 이 베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강력한 믿음을 이제 위해서 그때 당시 백성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쓰신 베드로전서 썼던 베드로의 마음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인데, 베드로전서가 사용돼서 썼을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이 있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의 네로 왕자가 이게 지배할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네로 왕자는 정말 미친 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죽였고, 또 로마의 구시가지를 불태우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헛소문을 내가지고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또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소망,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닥친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산 소망을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협, 이런 것이 닥쳐와도 흔들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허락해주는 소망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때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가운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갈 수 있고, 산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권면했던 그 사람들의 경우와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오늘날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얼마든지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고난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물론 내용과 또 어떤 형편과 이런 것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산을 가는데 산에 갔던 기억 중에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에 산을 올라가는데 바바리 코트를 입었어요. 아침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신발은 구두를 신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출근은 했는데 직장은 안 간 거. 그래서 아침 일찍 그냥 바바리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처진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몰라요. 아주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다들 겉으로 볼 땐 바바리 코트도 있고 구두도 신었지만 각자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지금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허름한 잠바를 입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허름한 잠바를 입고 올라가는데 신발은 쪼리를 신었어요. 산에 가는데 쪼리를 신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하나 있는데 제가 누가 봐 딱 보니까 김밥 한 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정상에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쪼리 신고 정상 가는데 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쫙 갇혀 있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처럼 가잖아요. 자, 그 사람은 쪼리를 신고 이렇게 가더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지혜로운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름하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 준비가 없이 그저 비닐봉지에 김밥 한 줄 가지고 올라가는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인생은 힘들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제 11월 말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2025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거든요. 2025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2025년이 지나가면 또 뭐가 와요? 2026년이 와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의 말처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인들인 겁니다.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 믿음의 기본, 산소망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으시는 일로 끝나셨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죽는 거니까 그냥 다 이렇게 죽은 거 보니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마다 소망이 생겼죠.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렇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게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에 대한 믿음, 우리도 장차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인생을 형통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게 될 것이 소망되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고 역경을 가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죽으면 하늘의 영광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건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겪고 있는 현실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라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소망을 가져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갖게 되느냐, 거듭날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느냐, 언제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 수가 있느냐, 거듭난 순간입니다. 거듭났을 때. 자, 그러면 거듭나는 뭘로 거듭나냐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거듭남의 은혜를 믿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경험을 갖는 자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새로워지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나를 거듭난 자로 만들어줘요.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지면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왜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또 산소망으로 갖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산소망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소망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랑 달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막 강력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죽는 거, 맞는 거, 매 맞는 거,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강하게 만들어줘요.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산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산소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들의 다가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유업을 있게 하신다.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부패할 것들, 없어질 것들, 소멸해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산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된다면 그 소망대로 가족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영원한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소망.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한계 없는 능력, 강한 신앙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퇴색된다는 거예요. 퇴색. 다른 색깔로 막 염색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색깔이 막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아서 영원히 그 아름다움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아져요. 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을 받는 자는 퇴색하지 않고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산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산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소망은 세상 어떤 것도 뺏어갔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한 힘이 어떤 거냐, 뭐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그 능력은 포기하지 않은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불필요한 것들, 그 불필요한 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잘 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강함. 산소망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 이거 잘 이겨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주신대요.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난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긴 사람,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산소망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 우리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몰아치는 환난을 산소망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산소망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 2025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엔 뭔 마음이냐? 2026년에는 새로운 일들이, 2026년에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 기대가 되고, 그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장차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소망하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니 되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후에 주실 축복을 소망하니까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됐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시험이든 시련이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는, 다시 말해요, 순금과 가짜금을 구분해내는 그런 단어로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우리 믿음이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시련에 따라는 겁니다. 시련, 시험이 왔을 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 사람은요 옛날에 좋은 믿음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좋았는데 어쩌다 저렇게 그냥 마음이 시험 들고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믿었고 믿음이 좋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오니까 이기지 못하고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오니까 시련으로, 시험으로. 여러분, 믿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믿음은 언제 우리가 좋은 믿음인지 알 수 있냐? 흔들어 봐야 알아요. 털어봐야 알고,
털어봐야 알고 흔들어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걸 보면은 믿음이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가짜금, 진짜금을 구분하는 단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뭘까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서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라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좋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죠. 테스트, 시험을 말할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떨어뜨리려고 시험 봅니까? 다 떨어뜨리려고, 얘는 탈락시키려고, 안 되게 하려고 시험을 보느냐? 아니요, 붙이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적 좋은 사람을 뽑아내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게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과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과목, 직장일, 사회일, 가정일, 자녀일, 내 건강일, 이게 다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내 몸을 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면 나를 떨어뜨리고 탈락시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승리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뽑으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 뭐냐면, 온도계는 추우면 쭉 올라가요. 내려가지 참. 추우면 온도가 쭉 내려가요. 그리고 더우면 온도가 쫙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최대로 30도, 40도까지 올라가다가 추우면 막 2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심란합니다, 아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온도계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돼야 돼요. 온도 조절기는 너무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요. 너무 추우면 히터를 켜가지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정도 수준, 그 온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온도 조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되지, 온도기처럼 돼가지고 그냥 쭉 올라갈 땐 좋은 것 같은데 또 쭉 내려가가지고 막 50도, 60도씩 차이 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온도 조절기처럼 늘 그 믿음, 늘 그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내 인생이 이제 더워지면 조금 이렇게 좀 끌어내려요. 너무 치워지면 또 소망을 가지고 좀 끌어올려요. 여러분, 이 산소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변치 않는 믿음, 흔하지 않는 믿음, 늘 그대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좋게 만들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나요?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왔나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산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열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들 이겨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려워요. 나름대로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악한 사단이 건들지 못하고 우리 환경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상황이 나를 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거듭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을 가집시다. 살아있는 소망,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서 마지막 그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는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